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에서 복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우리 말씀교회 조재영 목사는 너무 감동이 없어. 혹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재미가 없어. 또는 진한 감동,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이런 예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좀 한 큐가 부족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이 시간에 계시나요? 과연 우리 마음에 찡한 그 어떤 마음의 감동, 또는 한 방울의 눈물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또는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다라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울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복임이라 이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복임이라는 것은 우는 자들, 뭐라고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크게 울었기 때문에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울었다, 기도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신앙적 헌신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죠. 그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단을 치니까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돌이켰다라고, 회개했구나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고 봐도 성경을 읽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회개했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면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면요, 물론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래서 끝나면 성경을 보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성경을 참 쉽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만 만족하고, 그냥 내가 일독했어, 오늘도 내가 성경 읽었어로 끝나버리고,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에, 무엇이 변화됐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 종교적인 언어와 형태에 익숙하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투영하고 비춰보고 변화돼야 돼요. 왜 이 부분이 회개가 아니냐로 봐야 하는가? 그것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관점 전체가 이스라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봐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사기는 부정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도 회개인가 아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자, 우선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이 회개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가 아니라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이키라라고 하시니 돌이키는 족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어도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몰라서 그때마다 속아 넘어가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기만을 고대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구원의 때를 그들에게 너무 베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 구원하시고파 하시는 하나님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본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제가 사사기를 한 30번 정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오늘이 5번째 시간이에요. 야, 이거 30번을 끝내겠는가? 이제 1장이 넘어갔는데. 사사기 1장에서 나왔던 가나안의 전쟁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셉 족속이 어디를 정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주 써먹을게요, 제가. 네. 요셉 족속이 지난주에 베델, 어디요? 베델의 옛 이름은 감사합니다. 예. 베델을 점령하는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요셉 족속과 함께 하심으로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도움을 받은 한 사람과 그의 족속을 살려주어 그들이 햇사람의 땅에서 성을 쌓고 베델의 옛 이름인 무엇이라고요? 루스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진멸하고 사라져야 했던 베델의 옛 이름 루스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그게 지난주였죠. 그리고 자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27절 28절. 27절 28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뭐하고요? 결심하고. 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1장 27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27절 말씀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곳들, 예, 이런 지명이 나오면 우리는 읽기가 어려워요. 그냥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베스안 그리고 다낫 그리고 돌 이블랏 그리고 무깃도는 조금 익숙하네요. 무깃도. 이 5 도시가 뭐냐면 가나안의
5대 군사 요충지입니다. 군사 요충지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속한 마을들, 거기만이 아니라 그에 속한 마을, 그 세력이 미치는 마을들과 주민들까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결심. 이것은 물밀듯이 이스라엘이 몰려왔는데 정신없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우리는 다 망했다,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압박이 차츰 덜해지고 가만 눈치를 보니까 이러다 보면 좀 버티면 괜찮아지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머물러 있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결심한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결정한 겁니다. 죄성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짓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 괜찮네. 그러면서 죄를 또 짓고 더 큰 죄도 짓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정신 차리지, 이런 생각 꼭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리 몽둥이 멀쩡해. 더 심한 죄도 짓고, 그런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살만도 한데 뭐하죠? 결심하는 거죠.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게 죄성이에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니한 겁니까?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9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누구 중에? 그들 중에. 자, 쫓아내지 못하니 그들 중에, 여기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 예, 그렇죠. 맞아요. 그들 중에는 그들 가운데라는 말이죠. 그들의 중심입니다.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그 거주인 중심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30절.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인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했대요. 31절.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뭐가 바뀌었어요? 이젠 아셀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대요. 그전에는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는데 이제는 아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주민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들이 그 후에 노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세메스, 태양의 집.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이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곳 베세메스입니다. 그리고 베다낫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베다낫은 아낫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아낫. 네, 베트는 집이죠. 아낫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아낫의 집이란 뜻이 뭐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아낫을 섬기는 근거지입니다. 결국 납달리 지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 사는 주민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 중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34절 볼까요? 34절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 넣고 골짜기에 내려옴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단집하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하여져서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누가요? 요셉. 이곳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단. 다른 거예요. 단 족속이 차지해야 되는 곳을 요셉 족속이 차지한 거예요. 이곳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라고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후에는 이곳을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무엇을 시켰대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노역을 시켰을까요? 왜 노역을 시켰을까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사무엘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시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짐승의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 바치려고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왜 전쟁에 타협할까요? 왜 전쟁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가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곳에서 남긴 것들 취하고 싶은 탐욕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1장 후반부의 모습은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곳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인드의 문제다. 쫓아낼 수 있었어도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살려서 노역을 시키면 내가 편해지니까. 우리가 편해지니까. 교회 청소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말 땀에 완전히 흠뻑 다 젖어요. 끝나고 나면 선풍기 앞에서 땀 말리면서 완전히 목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러겠죠. 목사님, 그냥 사람 사서 청소하시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청소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많아요. 예, 작은 교회들 많아요. 그냥 사람 사세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청소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어때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의 문제예요? 마인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심의 가나안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그들 중에 거주하기까지 합니다. 단지파는 도리어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의해 내려오지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분배받은 땅까지도,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까지도 빼앗습니다.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거 처음에 작게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작게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암이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거죠. 아주 작은 암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다른 곳으로 퍼져가지 않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을 그것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작은 타협이라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방향성이 바로 잡혀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다. 단을 헐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건가, 쫓아내지 아니한 건가, 뭐라 그랬죠?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자 또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3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은 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네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쫓아내기 싫었던 거죠. 그렇죠. 쫓아내기 싫었죠. 여호와의 사제는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열조에게 너희 선조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오게 하고 내 언약을 나는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로에게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창 들고 칼 들고 싸우고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손들고 너희가 나왔지 않느냐. 홍해를 넘어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너희가 배 타고 건넜나? 아니지 않느냐. 가르고 나왔지 않느냐. 광야 40년간 너희가 씨 뿌리고 목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7바퀴 돌고 무너뜨렸다. 너희가 이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싶었고 단을 헐기 싫었던 것이다 라고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게 좋아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지적합니다. 권면합니다.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냐. 너희가 취한 것, 너희가 가진 것, 그것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들은 그 사자가 이렇게 말하자 울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울어버렸습니다. 회개한 건가요?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울어버린 겁니다. 울어버리는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울어버리는 것만큼 난감한 것이 없습니다. 남자애들 어렸을 때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냐면요,
먼저 코피를 터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코피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예. 코피가 터지면 그 아주 쌩쌩하던 애가 갑자기 빵 하고 울어버려요. 제가 문제는 남자애들은 그렇게 딱 증거가 있는데 문제는 여자랑 말싸움할 때가 문제예요. 제가 처음 여자애를 울려버린 때가 10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실명하고 재활훈련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저랑 동갑내기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랑 무슨 얘기였는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빵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나는 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뭘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얘한테 뭐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후로 더 이상 무슨 말도 무슨 논리도 취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울어버리니까. 그냥 옆에 오던 사람이 아이고 너 왜 얘 울렸어?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렸어. 여자를 울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야단을 치죠. 너희들은 왜 그랬느냐?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화를 내고 계시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한테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경고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경고장을 많이 받죠. 교통범칙금, 통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조병기 집사님도 영업으로 하시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교통카메라 또는 교통경찰을 막 욕하세요. 이 나쁜 놈들. 왜 교통범칙금이 날아왔는지를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사진 카메라 찍은 사람 막 욕을 하셔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셔요. 진노하셨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울어버렸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권면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복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임, 울어버려서 끝났습니다. 울어버려서 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음에도 그들이 울어버렸고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볼게요. 7절,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7절에서 10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예. 자, 7절을 원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래서 모든이 3번이 나와요. 자들이 생존한 모든 날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우린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 아닌가요? 언제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 아닐까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안 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야 오늘 점심이 뭐야? 오늘도 김밥이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겨우 일주일 7일에 하루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모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날.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예, 여기서 잘 사는 것은 굿 라이프가 아니라 리치예요. 잘 사는 사람. 그러나 정작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존경하십니까? 이건 존경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러워요. 그런데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라를 구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아닌가요? 네. 그런 분들이 20대 때 그랬어요. 나의 모든 날 동안, 나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순간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신앙인인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볼까요?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9절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장사하였고 돌아갔고. 다 어디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죽음에 관련된 말씀. 모든 살아있는 모든 3번 반복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죽었고 장사하였고 돌아가매 죽음이 3번이 반복되었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다 죽은 그 다음의 세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서요? 다른 세대요. 뭐라고요? 다른 세대요. 영어로요? 영어는 그건 다음 세대고 다른 세대는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발음 좀 됩니까 오늘? 네. 나의 다음을 이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세대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들이 모른다. 나와 내 자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잊고 유산을 잊고 그 마인드를 이어받아야 하는 다음 세대가 아예 부모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another generation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다들 이거 외우셨죠?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예, 국민교육 헌장 다 외우셨죠? 예. 조상의 빛난 어리예요. 오늘에 되살리는 거예요. 이전에 조상들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오늘에 되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제치하에 대한민국이 없었다.
또는 그때 우리 조상의 신분이 일본인이었다.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부모의 신앙을 잇는 그런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눈 번쩍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어릴 적에 명절이면 산소에 가서 성묘들을 많이 했죠. 저도 이렇게 산소에 가서 성묘하라 그러면 그 주변에 메뚜기 잡고 막 뛰어다니고 봉분도 막 올라가서 장난치고 그랬어요. 예. 그럴 때 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게 뭔데 하고 야단 맞지는 않았어요. 왜? 아직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알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를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제가 근무하는 명동 그 사무실에 주차란이 언제나 있어요. 맨날 주차란 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제가 1층이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가 1층이고 2층이 농아인 협회예요. 그래서 앞에 주차가 하게 되면 꼭 제가 튀어나가 가지고 주차 관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과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한쪽 자리는 우리 꼭 비워둡시다 하고 자주 얘기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공간 차량에 꼭 농아인 옆에서 차를 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주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 전이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차가 이제 들어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차 공간에 이제 차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2층 농아인 협회에 방문한 회원이 한 명이 싹 오더니 거기다 딱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농아인이니까 제가 손짓 발짓 하면서 근데 소리를 좀 내요. 그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큰 소리로 거기 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야 돼요라고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해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왔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대구 가야 되니까 저 옆에 농아인 협회 차 그 차 빼고 거기다 대달라고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확 미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 차분히 잘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확 밀치는 순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저요 참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뭐예요? 왜 웃고 그래요?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겠네 이거. 저 맞습니다. 한성지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낮았다라고 말하지만 한참 때는요. 저조차도 제 자신에서 내 안에 불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 그렇게 성질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지랄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앞을 딱 막아서고 정말 오랜만에 저 목소리도 크잖아요. 정말 지랄이 뭔지 한번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난리를 쳤는지 2층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국장, 사무원들, 복지사들 다 내려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우리 차 빼겠습니다. 사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 우리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우리 놀란 우리 직원들한테 일부러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죠. 2층 들으라고. 한 10년 전에 2층 그 농아인 협회 이사라는 사람이 우리 1층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야단을 막 책상 막 두들기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때 화가 너무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이사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2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끌고 올라가 가지고 2층에서 아주 정말 지랄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저 인자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2층에서 1층 국장은 건들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2층의 국장부터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랬더니 1층의 국장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지랄 같은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국장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괜히 이 말을 했나? 갑자기. 예. 모르면 그러더라. 모르면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떠났던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떠났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맞아요. 여호와께 울부짖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떠났다? 버렸다? 혹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난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냐,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들을 함께 섬긴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중에 있게 하지 말 것을 절대 명령하신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들을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길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내가 쫓아가는 것을 섬기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고 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절하면, 풍요를 바라보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에 연연하여 성공만을 붙잡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어도 무엇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앉아있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길갈에서 복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복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길갈에서 복임이지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되겠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꼭 와서 다음 주 설교를 다 들어야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배 왜 오셨어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예배는 기대하는 겁니다. 뭐요? 기대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요. 예배는 사모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죠.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 기대해야 되겠죠. 다음 주 개봉박두. 다음 주 사모요. 빨리 주일에 와야 이 말씀 이어서 들을 텐데. 할렐루야.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마음 가지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보고자 여기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것까지, 세상의 것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임 울어서 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임 울어서 망한 곳이 아니라 다시 점검하고 돌이킬 기회의 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자들, 다음 주에 그 복임에서 그 기회 순간에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